또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와 바룩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박국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원조가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의 원작자, 이게 하박국 선지자고요.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춤추면서 불렀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의 원작자, 이 사람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감사의 사람, 자족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감사가 극하여 지경에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약에서는 사도 바울. 나는 궁핍에 처할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지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감사의 경지에 오른 삶,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의 대표. 구약에서는 누구냐? 좀 전에 불러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감사의 지경에 오른 대가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과 기도. 그래서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이고요, 2장은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이고요, 3장은 그 대답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장, 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만 왜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는지, 하박국의 자족의 경지가, 감사의 경지가 그렇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의 시대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와 바룩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1장에서의 질문은 하나님, 왜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렇게 하는데 잘 나간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술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아니,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오히려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질문 두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배경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 하박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의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에 살던 선지자.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요시야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산당을 없앤 왕, 주상을 허물어뜨린 왕,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왕, 이게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말년에 39인가에 됐을 때 갈기미스 전투에 가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당대의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드디어 오랫동안 이 나라가 부패했다가 바른 왕, 믿음 있는 왕, 신앙 있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기대는 무엇이냐?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겠다. 이제는 뭔가 빛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요시야가 한순간에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생각을 조심하지. 이 한 번의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맞서 전쟁에 나갔다가 39인가의 나이에 너무 황망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러더니 그 요시야를 쳐다보던 모든 왕들이 야 뭐야, 이 나라를 일으킬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를 개혁할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나라에 빛이 온다라고,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황망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가 너무나 황망하게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와하스라고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와하스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이면 요시야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아서 좋은 믿음, 괜찮은 신앙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식들은 그런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바룩 이야기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던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발기발기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여러분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선지자들이 갑자기 이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선한 왕 다음으로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더 나타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시대에, 이 요시야의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여호야김이 등용을 하겠습니까? 옆에서 쓴소리 한다고, 맞는 소리 한다고 다 잘라내고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만 등용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한 거야. 하나님 어쩌다가 요시야는 데려가시고 여호야김을 세우셔서 의인이 득세하던 시대를 끝내시고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를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폭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금 선한 왕을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박국이 답답해가지고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왜 도대체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외치는 게 하박국 1장.
이 하박국 1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야, 내가 말한 거는 때가 있어. 때가 좀만 기다려. 야, 이거 네 때와 내 때가 다를 뿐이지 내가 약속한 것들은 정한 때가 있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야, 기다려봐.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와 같은 시대,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엔 4절,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야,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래니까. 믿음으로 살래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야, 이런 시대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거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진짜더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 때, 그때가 되면,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따라 흐름 따라 조류 따라 살아갈 때,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붙잡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야, 이 시대에 저렇게 살아서 돼? 저렇게 믿어서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하여 그 전까지 세상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요? 잠잠할, 입도 뻥끗 못 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 신앙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이 바보같이, 야, 그래도 머리를 써가면서 믿어야지, 시대를 봐가면서 믿어야지, 상황을 봐가면서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입 딱 닫고 깨갱깽깽 하는 시대가 분명,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서 그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2장에서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아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죠 하나님,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히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지.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다들 그때를 내가 보기를 원해.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시대는 바뀐 게 없잖아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장 17절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불렀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알지만 지금은 나도 여전히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대, 바뀐 건 없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 예전에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소망이, 믿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지질이 궁상이야. 남들이 볼 때는 이 참 답답한 거야. 그러나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같은 말 아닙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통통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사람들 밑에 눌려서 밟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박국 선지자가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막하다 못해 황망한 처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 거야?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막 이런 막막한 이 상황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슴처럼 통통 뛰며 높은 곳을 유유자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박국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황망한 것을 이겨내시기를, 상황이 올지라도 휘둘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죠? 호세 카레라스. 세계 3대 성악가가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나서 플라시도 도밍고. 파바로티는 저 같은 사람 아시죠? 파바로티 클래식 앨범이 1억 장이 팔린 사람 파바로티. 그리고 여러분, 이 호세 카레라스도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명으로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 1000만 장, 단일 앨범으로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명이 호세 카레라스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가장 절정인 나이 41살에, 41살이면 호세 카레라스 살아있죠? 죽었어요? 몰라요? 살아있어요. 파바로티도 살아있으니까 호세 카레라스도 살아있지 않을까? 파바로티 죽었어? 예. 우리 그쪽은 무대가 아니라. 어찌됐건 이 호세 카레라스가 41살의 나이에 백혈병 선고를 받아요. 가장 절정의 시기에, 가장 승승장구하는 시기에 백혈병 선고를 딱 받아요.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아요. 근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사의 선고에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니지,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를 허락하셔서 암이면 어때? 찬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모든 수술의 과정, 그래서 골수 이식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그의 기도와 찬양이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 호세 카레라스의 이 백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되고 나서 이 호세 카레라스가 남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 이 백혈병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는 이 호세 카레라스가 공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는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호세 카레라스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르셀로나에다가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을 해요. 이 호세 카레라스가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41살 백혈병이 걸리고 나서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 소망을 붙잡지 아니하였다면,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박국처럼 호세 카레라스처럼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발버둥쳐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못된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호세 카레라스처럼 나가셔서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자족을 사슴처럼 통통 튀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땅 터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옆 사람이랑 제발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여러분,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문제가 터졌을 때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터지면요,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삽니다. 근데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어 이러고서,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저래서 살겠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박그에서 온 건데, 여러분, 하박그는 손을 모으다, 껴안다, 매달리다,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모으다, 그러니까 뭔가를 움켜쥐고 안고 매달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을 딱 듣다가, 하박국이 뭘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하박국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믿음을, 문제가 터졌을 때 하박국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삶을 살아요. 상황과 환경이 그래도 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그래도 기쁜 거야. 늘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정도환 목사처럼. 제가 실이 없어서 웃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도 웃으면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박국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질 않아. 그래야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해야 될 때예요. 그래,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고센의 은혜와 6월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고센의 은혜와 6월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약속하셨죠? 그 내년도 표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3단계가 뭐예요? 코로나 지경일지라도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역사, 오히려 잘 되는 은혜, 도리어 잘 되는 축복, 끝까지 잘 되는 역사, 이 3단계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지교회 정도환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있으시죠? 세상 환란풍파, 코로나가 왔다가도 비껴가고 넘어가고 떠나가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센의 은혜와 6월절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그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정도환 목사가 선포한 대로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년 반 동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는 거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내년도에 할 오히려 잘 되는 은혜, 도리어 잘 되는 축복, 끝까지 잘 되는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 이놈아.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으세요? 제가 머리가 퍼뜩,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박국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여전히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매달리다, 손을 모으다, 뭡니까 또 뭡니까 메어 달리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는 자에게 하박국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죠. 근데 야곱에게는 에서의 군대를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리면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여 나는 그 자리에서 수십 년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상황,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과 식솔들까지 다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야곱이 얼마나 심란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은 강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잖아요. 뭐합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 씨름이 이게 하박국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는 거.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32장. 여러분, 야곱이 얼만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요?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정도, 예전에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리에 지나서 못 움직여 보신 적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근데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딱 기도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하박국한 거예요. 야곱이 문제 앞에서 하박국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죠. 그 원수의 마음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를 씻어버리시잖아요. 관계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는 다음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존재를 바꿔버리시잖아요. 창세기 32장. 이게 야곱이 하박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나를 침벌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는 삶, 이걸 야곱이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 하박국하였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하박국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역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하박국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어디에 있어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 내 파수하던 곳.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지 되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나? 내가 계속 집사해도 되나? 내가 안수 집사 계속 해도 되나? 내가 권사해도 되나? 내가 장로 해도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과 문제가 갈등이 딱 오면 자기 직분 내려놓고 자리 내려놓고 책임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하박국은 어때요? 내 파수하던 곳.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랑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맡겨진 직분, 맡겨진 자리에 여전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파수하던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에 내가 파수하던 곳에 코로나 중에도 서 있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여전히 감당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코로나 터졌다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파수하던 곳을 이렇게 가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박국처럼 내 파수하던 곳에 서서 여전히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파수하던 곳에 서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때를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불법이 횡행하고 의인을 미혹하고 격동시키는 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그냥 세상이 참 그런 시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로 나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코로나의 비, 코로나의 창수, 코로나의 바람, 이거 내리고 불고 우리를 흔들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사람은 어때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때요? 비가 내리든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그냥 그 옛날 하박국처럼 파수하던 곳에 서서 하늘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파수하던 곳에 서서 하박국이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삶이 변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정도원 목사가 웃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있다고 웃고 무화과 나무 없다고 울고, 아이고 돈 있다고 울고, 돈 없다고 울고, 그냥 있다고 기뻐하고, 돈 없다고 울고, 건강 있다고 웃고, 건강 없다고 울고. 그게 아니라 이 하박국.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은혜와 축복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는 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파수하던 곳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자리를 지킵시다. 직분을 지킵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동요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휘둘리지 맙시다.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바람이 불든 창수가 나든 비가 오든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